성경을 먼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2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신약 성경 223쪽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합니다. 28절부터 32절 시작.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로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우리 헌금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으로 살며 또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우선순위에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분복들로 알고 그것을 다스리며 그것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하늘에는 복을 쌓고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형통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받으시고 그 믿음 위에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감사헌금을 드리면서 특별히 검사 결과가 큰 이상 없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방성 유종과 대장에 지방종이 있지만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가족 모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서 드려 하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또 이렇게 11조 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리며 주일헌금을 드리며 구제헌금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물로서 주의 일에 동참하고 믿음으로 살기 원하는 그 믿음의 헌신들과 또 수고와 고백들과 드리는 예물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믿음을 받으셔서 자손대대로 또 하는 모든 일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들이 넘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모든 일에 재물의 기름 부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합시다. 목사는 주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신 주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는 원래 넷째 주에 목회자 주일로 드렸는데 지난주에 또 여러분들이 선물을 주시고 오늘도 제가 실수를 했어요. 어제 저녁까지만 해도 선물로 넥타이를 주셨더라고. 그거 메고 와야지 했는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제가 특징이 막 새롭게 바뀌는 걸 참 싫어해요. 도전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문화적으로. 그래서 저는 옷도 2벌 이상 되면 스트레스를 받아요. 사모님은 다양한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저보고도 이리 사귀려고 해요. 옷도 그렇고 신발도 그렇고 뭐든 간에 여러 개면 저는 그때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거 막 바꾸고 이러면 그냥 한두 개 낡아서 떨어지거나 버리면 하고 또 한두 개가 있어야만, 하나만 있으면 좀 불안하니까 2개 정도로 교대를 그러다 보니까 몇 개가 있어도 제가 좋아하는 거 한두 개를 주로 하는데 오늘도 습관대로 어쨌든 여러분 감사해요. 우리가 목사님들에 대해서 목회자 주의를 우리가 5월 넷째 주로 오늘은 5째 주입니다만 지난주에 설교를 보내서 지키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관계예요, 관계. 우리 기독교는요, 사랑의 관계예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님의 핵심은 사랑의 관계예요. 서로. 그래서 서로 위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때로는 희생의 길도 기뻐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랑의 관계로 인하여 형성되어서 우리에게 전파되거든요. 자, 그 사랑이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관계를 맺으시면서 행복해 하셨는데, 죄라는 것 때문에, 불순종 때문에 관계가 깨진 게 죄다 말이죠. 관계가 깨진. 아이들이 엄마 아빠를 좋아하다가 아빠가 좋아하는 뭔가 귀한 물건을 깨뜨렸다. 혹은 이러면 그때부터 뭐예요? 불안하잖아요. 아빠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아니면 또 어떤 약속을 어겼다. 불안하잖아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서 약속이 깨져서 결국은 죄가 생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와도 관계를 맺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관계가 깨진 그들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아담에게 가죽옷을 입히시고, 그래서 이제 제사제도가 발전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 관계 맺기 위해서 죄인이 그 제사를. 근데 그 제사도 성경에 보면 피의 제사를, 죄에서부터 이길 수 있는 거는 생명, 피가 필요해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제도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어린 양이나 소나 아무튼 피의 제사를. 근데 매년 들이받자 반복이니까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피의 제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와 허물에 대한 피의 제사를 드리심으로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과 이제 화목하게 돼요. 관계가 맺어졌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인하여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계속 관계를 맺도록 거듭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고 성령님과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를 맺죠.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자,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의 백성들을 구약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로 이끌었다면 신약에는 교회로 였거든요. 교회는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예수 믿는 사람과 이방인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화목이에요, 화목.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관계.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스라엘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가 들어요. 이 교회가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다만 이 건물이 아니라 교회당. 교회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 그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그래서 때로는 두세 사람이 모여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많이 모여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관계를 맺어요.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요, 성도들 간에도 이 사랑의 관계를 잘 맺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자, 이 사랑의 관계를 잘 맺도록 우리는 현실이라는 삶 속에서 기쁨도 누리고 선한 일도 하지만 죄성도 있고 죄의 환경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게 부족할 때가 많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그의 중간에서 연결해줄 중보자가 아니고요. 중보자는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사랑과 권면과 훈계와 이런 것들로 할 수 있는 사람을 구약에는 선지자라고 하시고요. 우리 신약에는 교회에서는 목사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는 옛날에 구약은 선지자고 지금은 목사님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하고도 잘 맺어야 되고요. 목사님들하고도 잘 맺어야 되고요. 성도들하고도 잘 맺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의 신앙이 건강하게 자라요. 어느 한쪽이 깨지기 시작을 하면 성도들과의 관계도 끼리끼리 모이면 그거는 깨진 거거든요. 신앙이 감자가 자라긴 자라는데 이쁘게 안 자라고 삐뚤게 자라듯이 우리 신앙의 인격이 한쪽으로 삐뚤어진다. 자기들끼리만 남들은 배척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내하고 다르더라도 포용.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다른 것들에 의해서 다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자, 이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하고 제거하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음, 저는 항상 이야기 드리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의 방향은요, 행복하고 즐거워야 돼요. 신앙생활이 괴롭고, 막 물리고, 막 불안하고, 막 뭐 안 하면은 막 벌 받을 것 같고, 막 쫓기고, 막 이러면 안 되잖아요. 행복하고 즐거워. 그 행복하고 즐거운 속에 십자가도 질 때도 있고요. 기뻐할 때도 있고요. 은혜가 넘칠 때도 있고, 이 모든 게 뭐예요? 등산하는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등산하고 올라갈 때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게 행복하잖아. 올라가서 야오! 한번 하면 다 풀리고. 우리 삶이 그런 거거든요. 신앙생활 여러분, 목표를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것에 두세요. 자, 행복하고 즐거우려면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돼야 돼요. 목사님하고 관계가. 나는 행복하고 즐거운데 하나님하고는 가까운데 교회 모으면 목사님만 보면 막 보기 싫어. 우거지상이라. 이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죠. 성도들만 생각하면 막 소화가 안 돼. 절대 큰일 날 일이죠. 이런 걸 다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째는요, 영적으로도 그래야 되고, 두 번째는 인간적으로도 그래야 되고요. 세 번째는 환경적으로도 그리 만들어 가셔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 게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하고,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보니까 우리 저나 사모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참 여러분들이 사랑해 주시고 또 믿어 주시고 아껴 주시고 참 그런 걸 느낄 때마다 정말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리고 또 때로는 참 죄송해요. 이런 사랑을 이렇게 우리를 신뢰해 주거나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목사의 리더십은 여러분 우리는 카리스마를 좋아하잖아요. 카리스마 필요하죠. 확 끌고 가고 안 하면 막 이래요. 그것도 중요하죠. 특히 우리나라는 군사 정권을 지나면서 그런 강력한 카리스마에 길들여 있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카리스마는요, 온유하심이에요, 온유하심. 나는 선한 목자라. 그렇다고 책망 안 하셔요? 혼내게 책망하죠. 하도 말 안 듣는 바리새인들에게는 저주까지 하시잖아요. 그런데 뭐 하세요? 온유하셔요. 감사주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리더십은 목사의 리더십은 예수님을 본받아 온유함 속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추도록 애를 써야 되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에요. 다시 말할까요? 세상의 리더를. 세상의 리더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는데 그리스도의 마음대로 뭘 많이 본받아야 되느냐? 온유한 리더십을 본받아야 돼요. 온유한 리더십. 때로는 용감하고 때로는 단호하나 어떤 면에서는 더 많은 부분이 수용하고 감싸주고 격려하고. 여러분 사랑의 관계가 잘 맺어지려고 하면
그의 대상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만들어가야죠. 또, 그 지지해 주셔야 돼요. 지지해 줘야 되죠. 또 때로는요,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 연약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실수도 자주 하고, 부족하고, 엉뚱 생각도 하고, 판단도 잘못되고, 잘하는 것도 있지만, 참, 보면은, 한심한 것들도 많잖아요. 왜? 우리는 사람이니까. 사람. 안타까운 것도 많고. 자, 한심하고 안타깝고 부족한 걸 볼 때,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긍휼이 필요해요. 긍휼.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면 안 되죠. 긍휼에는 구원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엄청난 은혜들이 많죠. 또 사랑의 관계는요, 보호가 있죠.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부모가 자녀들을 보호하고,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호해야 될 의무도 있죠. 중요한 것. 또한 훈계도 있죠. 훈계.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를 하니까 무조건 뭐 사랑만 하지 이게 아니라 이런 복합적인 게 하나의 관계를 맺어가죠. 믿고 신뢰하고 지지하고 긍휼히 여기고 보호해주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바른 길로 가도록.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들을 보호하는 것처럼 또 성도들도 목회자를 보호하고 때로는 서로 훈계하고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게 합쳐져서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이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뿐 아니라 목사님과의 관계, 성도들과의 관계, 오늘 특별히 목사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서로 사랑의 관계, 믿고 지지해주고 신뢰하고 긍휼히 여기고 보호하고 때로는 서로 필요한 부분들은 알려주고 훈계하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요. 부족하지만 우리가 참 그렇게들 힘쓰고 애써주시니까 참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의 건강한 신앙생활, 여러분들의 건강한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요, 특별히 이런 여러 가지 역할 중에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가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교회 장로들을, 감독자들,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당시에 요즘으로 치면 목사님들이겠죠.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 특별히 성령이 그들 가운데, 그러니까 온 양떼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삼가해라, 조심해라 이 말이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 그래서 목회자는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다시 말하면요, 성도들을 보살펴야 된다. 이런 분들. 그래서 고1들. 또 두 번째는요, 여기 보시니까 23절에 내가 떠난 후에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 내가 안다. 양떼들을 공격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들을 공격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는 이들.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안 믿는 사람이 교회를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믿는다 하면서 잘못된 교훈으로 공격하는 사람. 비판을 하기도 하거나 이상하게 몰아치거나 때로는 핍박을 가하거나. 그럼 이제 목회자는 여기서부터 뭐 해야 되느냐? 사나운 이리의 공격이 있을 걸 알고 막아야 된다. 가르치면서 막고 또 전체적으로 막아내고. 또 두 번째는 보니까 자기 사람을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잘못된 말들을, 삐딱한 말을 혹은 말씀을 이상하게 맞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풀어서 사람들을 끌고 가는, 우리는 그걸 쉽게 말하면 이단이라 하잖아요.
뭐 신천지나 이런 성경을 갖고 다 이야기해요. 그런데 어그러진 말을 해서 자기들을 따르게. 자, 이런 사람들이 일어날 거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로 배운다는 것, 해석을 바로 한다는 게 엄청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신학 훈련을 하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이리때로부터 보호해야 되고, 옛날에 구약에 보면 다윗이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나 뭐 이나 곰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낸 것처럼 막아내야 되고, 또 잘못된 교훈으로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성도들을 또 그런 사람들로부터 막아야 되고, 그런 유형들이 자기 사람을 만든다. 자기를 따르. 목사는 여러분들을 주님께 붙어 있어라. 이쪽으로 가야 돼요. 주님께 붙어 있게 하기 위해서 좀 더 친해질 수는 있죠. 그런데 자기 그룹을 만들고 자기 사람을 만들고 주님을 한다 하면서 결국은 자기한테 복종하게 만드는 것. 순종이라는 이름으로 누르거나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압력을 가해서 따르게 하는 것, 이 다 잘못된 거예요. 그 영적 분별력들을 우리는 길러야 돼요.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자율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가까워져. 그래서 목회자들이, 목사님들의 강한 리더십은요, 얼마나 나에게 막 끌어들이냐. 그 사람 떠나고 나면요, 허해진다니까. 흩어져 버려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딴 길로 가요. 주님께 붙어 있어라. 바나바가 안디옥에 가서 막 흥하는 걸 보고 주께 붙어 있어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여러분, 주님께 더 많이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말씀을 배우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고, 이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목사님께 잘 보려고 아니라니까. 목사님께 그렇게 주께 붙어 있으면 당연히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러겠죠. 믿음도 잘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핵심이 주께 붙어 있다. 그리고 그 모든 다른 것들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생긴다? 갑작스럽게 어떤 내가 지금 좀 뭔가 해결해야 될 일들이 필요한데 잘 안 된다? 뭐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가 났다? 어떻게 연락해야 될지 모르겠다? 어디로 연락해요? 목사님께 바로 연락. 사모님께 바로 연락. 아, 목사님 뭐 바쁘신데? 여러분, 목사님이 아무리 바빠도 교회 성도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바쁜 거는 잘못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돌보는 것보다 더 바쁘면 잘못된 거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목사님이 바쁘신데 해가지고 뭐 기도 부탁도 안 하고 뭐 연락도 못 하고 요게 잘못된 거라니까. 이해를 잘못했다니까.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은 하인 부리듯이 부리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 존중하지만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물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거나 어떤 지금 난감하거나 긴급하거나, 그래서 저희들은요 항상, 지금은 제가 안 그런데 전도사 부교육자 일을 할 때는 저희들은 119하고 똑같아요. 성도들을 향한 긴급. 전에는 젊을 때는요 양말도 안 벗고 잤어요. 부르면 바로 튀어나가려고. 그 우리는 밤에도 막 이제 특별한 일 아니면 하지 마세요 하지만 때로는 막 새벽이고 12시고 이리 전화 오고 막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출동하거든요. 그래갖고 병원에 가기도 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기도도 해주고 예배도 드리고 그런 일들 허다했죠. 이제 요즘은 점점 여러분들이 사랑이 많으신가? 안 그래? 그런 부분에서는 사랑이 많은 게 사랑이 아니에요. 제가 우리 권사님, 김성태 권사님 얼마나 안타까운지 지금 팔에 이렇게 기부세가 지난주도 제가 못 봤던데 나중에 보니까 오셨더라고요. 넘어지가 다쳤는데. 아니 아프시면 그때 목사님께 사모님께 전화해갖고 목사님 지금 내 팔을 다 아픈데 왜 지금 자녀들은 다 직장 갔으니까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셨어야 되는데 하루 동안 그 아픔을 참고 계십니다. 혼자. 그리고 저녁 때에도 자녀들에게 이제 이야기하고 다음날 또 그분들 시간은, 그러니까 하루 반을 거의 아픈 가운데 지내요. 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그때는 바로 연락하셔야 돼요.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또 무슨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하세요.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왜? 그러도록 우리가 있는 거니까.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고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도록 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청지기들이지. 막 목사님과 권위 세우고 권위는 지켜주시면 되잖아. 내가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켜주시면 돼요. 또한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왜? 돌보도록. 여기 해놨잖아요. 자기 피로, 주님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도록 세우셨다. 보살피도록. 여러분은 보살피도록.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기도가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기도 제목들을 부탁을 해야 되는 거고, 목사님 이런 거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바쁘시고 딴 사람들 기도할 것도 많은데 내 거는 사탄의 유혹이라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목사님을 생각하는 척하는 모든 생각과 모든 방법은 사라져라. 목사님을 생각하시는데 사탄은 그걸 이용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것들, 어려운 것들, 무슨 일이든 개인적으로 카톡을 보내시든 연락을 하시든, 목사님 바쁘신데 제발 이런 말 하지 마세요. 바빠도 그거는 제가 알아서 할 일이지. 여러분들 목사님 바쁘신데 이런 것도 못하겠고 내가 이런 거는 예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 사탄의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것은 귀한 마음은 그대로 두시되 그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세요. 자,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께서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했다. 그래서 목사들은 뭘 해야 돼요? 말씀으로, 기도로 성도들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훈계해야 돼요. 가르치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 세워지도록. 또 여기 보니까 이제 내가 떠나지만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여러분들을. 그리고 성도들을.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시고 거룩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가운데 기업이 있겠다.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게 해줄 것이다. 또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든든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믿음 생활은 주님 오실 때까지 해야 되잖아요. 제가 됐든 다른 분이 됐든 누구든 간에 목회자를 만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첫째, 지금 어떤 때는 들으면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과 허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안 듣는 게 좋은데 또 들어도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오그라들지 마시고 색안경을 끼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다가 목사님이 도무지 내가 좀 참고 기다려봤는데 아닌 것 같다. 편한 교회로 가세요. 여러분이 영원히 살아야지. 조금 삐졌다고 가고 이러지 말고 그거는 평생 떠돌이 교인이 되고 삐지는 거. 그런 게 아니고 진짜 했는데 저는 부족한 걸 많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막 사람 붙잡으려고 인간적인 수단 쓰고 방법 쓰고 저도 못하고요. 그런 것도 옳지 않아요. 듣고 만약 그런 게 있으면 회개하고 저는 돌이키려고 애를 써야지. 네? 협박하고 교회를 옮기면 하나 이런 식의 이상한 옛날에 저희들은 그런 걸 좀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런 거 하면 안 되고 어쨌든 여러분 자, 여러분들의 영혼과 가정 속에 믿음으로 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족하거나 이런 것들도 아까 얘기한 이야기는 하세요. 목사님 이런 것들은 좀 해주시면 어떠세요? 이러면 좋겠어요. 왜? 잘 돌봐야 되니까. 그거는 꼭 비판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 원하는 그 영적인 갈증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요청.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조심해야 될 게 제가 쉽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지지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우리는 자존감이 살아나요. 자존감. 건강한 자존감이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개인생활에서 가정에서도 꼭 필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존감은 목회자인 제가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세워지도록 애를 쓰거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달으면 사랑이 자존감을 만들어내요. 사랑이. 사랑 속에 다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 자존감이 좋게 만들면 많은 사랑해 주셔야죠. 자, 그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가 칭찬과 격려단 말이에요. 그래서 칭찬하고 격려하면서 자존감이 자꾸 생기죠. 인정받으니까. 더 잘하고 싶고요. 신나게 하고 싶고요. 어릴수록 그런 성장이 빨라지 가잖아요. 자, 여기서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건강한 자존감이 그래서 목사로서 그렇게도 하지만 때로는 또 우리가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 뭐예요? 훈계를 할 거잖아요. 훈계. 자,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예를 들면 식사를 준비하는데 간편식을 준비했어요. 자, 간편식을 준비. 그러면 첫째로 여러분 우리는 그 준비한 분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시는 요소가 있어야겠죠. 간편식이니까 그것도 수고하잖아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데 또 다른 음식을 준비한다. 얼마나 귀해요. 뭐 칭찬하고. 자, 요것만 보지 마세요. 그 다음 한쪽에서는 이분들이 느끼는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를 표현을 할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위가 약해. 그래서 간편식을 못 먹어. 그러면 자, 간편식을 준비했을 때 그래도 오늘 얼마 수고하셨어요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또 뭐예요? 나 오늘 간편식은 집에 갈래 안 먹고 갈래 하고 가실 거단 말이에요. 왜? 속이 안 좋으니까. 그분들의 욕구를 표현하는 거지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판과 내 욕구를 표현하는 걸 구별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러분이 건강한 자아상을 못 가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그 욕구를 들었을 때 우리는 대안을 세워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운 대안이 뭐예요? 누룽지를 한다든지 그분들도 드실 수 있도록 뭐 다른 걸 또 속에 편안하도록 준비를 하시잖아요. 이런 게 대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내가 하시는 분들 이해하세요. 이걸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런 일이에요. 자, 내가 국수를 준비한다. 국수를 주로 많이 하잖아요. 맛있어요. 칭찬하는 분들이 있고요. 국수를 못 드시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그분들은 나 국수만 안 먹고 갈래. 자, 이 이야기를 들으면 상처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상처받을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이분들의 욕구예요. 그걸 우리는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에는 국수도 하지만 저분들을 위해서는 뭘 대안을 세울까? 요렇게 할 때 건강한 자아상이 되는 거죠. 나를 비판하구나. 또 뭐 나에 안 된다고 했구나. 그럼 나는 다음부터 할까 말까? 딴 데 가서 구역 모임, 셀 모임, 목장 모임이나 기관에서 그것 때문에 비판이 있던데 어떻게? 그게 아니라 그분들의 욕구예요. 그분들의 평가하거나 욕구를 비판으로 보지 마세요. 그러니까 비판과 그거는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믿음 생활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수용하시고 이해를 하시면 신앙생활이 훨씬 행복하고 즐거워요. 그리고 나는 발전돼 가요. 왜? 그분들의 욕구,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내가 수용하기 시작하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거나 낙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건강한 조언으로 듣고 우리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 대안을 넓혀가니까 더 인격과 신앙이 풍성해지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다음 순서가 있으니까 목회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말씀으로 훈계하고 주님께 붙어있게 만들고 때로는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 못했던 것들을 또 깨닫게 해주는 그리고 돌보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게 그런 내용입니다. 목사님은요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관계 잘 맺으시고 목사님하고 식사하고 하는 걸 즐겨하시고 또 만나는 걸 즐겨하시고 무슨 일만 있어서 만나는 거 저도 참 그걸 잘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너무 죄송해요. 사실은 자주 만나고 자주 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그게 성격이 그리 못해가지고 참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저도 많이 고치도록 할 테니까 만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무 그건 아니잖아요. 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풍토도 아니니까 너무 감사해요. 문제가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바로 연락들 하시고, 그래서 도움을 받으시고 길을 같이 찾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주께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목사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목사님과 사모님과 또 성도들 간에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행복하고 복된 믿음 생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요한일서 3장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들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